오늘부터 3주간 동안, 3주간 동안 출애굽기 16장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엘림과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마라와 엘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여쯤 되었을 때 가지가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그 문제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싶을 때 먹기 때문에 못 느끼지 심각한 생존에 심각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의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납니다. 그래서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력으로 아비벌 1월 15일에 나왔습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1461년 3월 27일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나온 지 2달 15일로 계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달이 되었든 2달 보름이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이 이제는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무교병 먹잖아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넉넉하게 가지고 나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직진 코스로 데리고 갔으면 양식 걱정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배회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직진거리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내셨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너희의 죄가 무엇이며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직 붙들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신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주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인간 취급도 못 당한다라고 그렇게 혹사당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혹사당했던 그 애굽의 노예 시절이 오히려 그때. 왜? 그때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양식이 완전히 떨어진 것도 아니고 떨어져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 순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합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6월절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결과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고기 구경을 못했다고 투덜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그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배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국 맨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서 이제는 단합해서 그 대열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감사는 이만큼인데 원망은 사실 원망할 것은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버려두고 눈앞에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에 앞서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법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 백성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쉬운 조건을 주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거기다 내 생각 내가 뭔가 살을 붙이고 양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받게 될 그 율법의 규례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곧 토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다가 광야 지면에 음식을 주니까 나가서 걷어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못 지키나 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쉽게 말하면 한 대떡만 2.2kg거든요. 한 대떡만 가져오면 되는데 욕심이 나니까 더 많이 가져와. 또 27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에는 그 배를 가지고 와서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져온 거 갖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 말을 안고 또 거두러 나가. 많이 거두고 거두러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겁니다.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느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왜? 저녁 되면 고기를 줄 거예요. 아침에는 떡을 줄 것이고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합니다. 저녁 때는 고기, 아침에는 떡.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실 것이다. 왜요? 니네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만 그래도 그들이 원망했는데 보니까 7절, 8절, 9절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마음으로 말하는 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못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원망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마음으로라도 불평을 심지 말고 입술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무심코라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씻을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복을 주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대로 그들이 광야에 나와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양식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침에 이슬이 지는 화면에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둥글고 설처럼 세미한 것이 맺혔는데 그것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이었는데 마르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있어. 그래서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가 만후예요. 만후? 이것이 결국 만나가 된 거예요. 구절이 돼서 이 만나는요 31절에 보니까 희고 겨자씨 같은 모양인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먹기에도 거북스럽지 않고 맛있던 거예요. 이러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멜은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한 오멜은요 2.2리터 무게로는 2.2kg 정도 해당되는데 이 정도가 하루에 성인 하루에 먹을 양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균치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평균적으로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야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물가가 오르거나 말거나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족할 수 없어. 자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내일 것까지 준 게 아니야. 오늘 것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를 주셨는데 그들은 먹으면서도 배부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줍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들 속에는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그들 속에 있는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진중에 내려주시는데요. 얼마큼 주시냐면 한 사람이 하루길을 걸어갈 거리 하루길에 몇십 킬로를 걷는지는 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루길을 걸어갈 거리에 2규빗을 주신다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여기 요만큼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루 종일 걸어갈 거리에 그러니까 진세면이 가득하게 메추라기가 채워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이만큼 주시는데 코에서 냄새가 날, 메추라기 냄새가 나서 먹기 싫을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은 끊어지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불평,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계속 들으시다가 너희의 고기가 있다 해서 아직 씹혀지기도 전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을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을 범이라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탐욕 때문에 남의 것도 훔치고 탐욕 때문에 살인도 하고 탐욕 때문에 가는도 하는 거예요. 내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되는데 내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까지 채워주시지는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곳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까지 주시냐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주십니다. 제가 광야 가봤다 그랬잖아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주일 먹을 양식을 들쳐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오래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모자라지 않게 준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왜 불평해? 매일 나가야 돼. 그날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이 안식일이면 오늘은 이틀분을 두 오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가는 것도 귀찮아져.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걷어다 놓고 일주일 먹게 하면 편할 텐데 왜 우리를 맨날 나가게 해? 불평이 한이 없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 분량만 거두고 내일 양식은 내일 거두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불평이 생기니까 순종을 안 해. 내일까지 먹을 것까지 걷어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먹지 못하게 냄새가 납니다. 하루 사이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거 안 썩게, 왜 안식일 전에 거둔 거는 그 다음날 돼도 안 썩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안 썩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요, 그렇게 못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요, 날마다 자기의 생존을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루 양식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지는데도 욕심이 나서 행여나 하고 이틀분을 걷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보장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많이 거두어 오면 내일도 보장되고 앞으로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만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베가요, 죽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떠나면서, 그날 아침에 갔는지 그 전날 갔는지, 오늘 내 장사날이다 알고 갔을까요? 알았으면 안 갔겠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 배를 불리는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지난주에 쭉 몇 주 했다, 2달 했다 했죠? 2달 동안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오늘 거 기도하라는 그 기도 속에는 매일매일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땀을 흘려서, 내가 땀을 흘려서 이만큼 벌어냈지 무슨 하나님이 언제 나를 줬어? 내가 수고하고 내 다리가 힘들어서 이만큼 벌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벌어서 창고를 채워도 만족이 없어. 왜? 창고 구석 한만큼 비어있기 때문에. 은혜에 가면 통장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왜 요만큼만 가지라고 하는 거야? 라는 불평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재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이지요. 뭐예요? 물질이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 너희의 힘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배가 우리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배를 채우기 위한 재물주의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줘요. 우리 아무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내일 먹을 쌀 집에 다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오늘 쌀만 남으면 그거 다 없는 사람 빨리 줘버려야 돼. 그리고 내일 것을 내일 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일 것까지 우리는 축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이 그래도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오늘도 땀 흘린다는 사실이에요. 왜? 일용할 양식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치, 10년치, 아니 내 자식 때, 내 손자 때까지 해놓고 죽어야 내가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을 가질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어느 부자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나서 내 영혼아 내가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되 이제 나는 쌓아놓았으니까 수없이 먹을 걸 쌓아뒀으니까 이제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 내일 먹을 쌀, 아니 한 달 먹을 쌀까지 예배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준비하여놓으라고 안심하고 큰소리치는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의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나의 먹을 것, 내 자식이 먹을 것에는 신경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인색하고 즐겨하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인간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유가 내가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 더 오래 살아야지. 물론 의술을 의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유의 넉넉함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정도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 먹은 사람들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죠? 매출하기를 그렇게 먹었어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날까지만 육체의 생명은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그 다음 교회 생활하는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밤에는 아무도 없을 때에는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내뱉는 말 다 들으십니다. 범사에 원망으로 감사를 덮어버리지 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는 구해야죠. 하나님 저 당장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필요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탐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희망에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구해보지 않았으니까 채워지는 것도 체험 못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추구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제가요, 옛날에 아주 부잣집 여자가 야쿠트 배달하는 거 봤거든요. 9억을 가졌는데 1억을 채우려고 야쿠트 배달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9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9억을 가졌는데 1억을 채우려고 야쿠트에 남자가 사업가인데 다 말리죠. 근데 자기는 한 푼이라도 벌어서 1억을 채우래. 제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돈도 많아, 사람도 좋아, 인신도 많이 베풀어,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도 몇 사람 있어요. 감히 그 사람 앞에 불쌍합니다 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불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인정받으면서 물질도 잘 사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 좋은 일을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이 세상을 나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한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 라고 주일학교 애들처럼 가르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 오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엎드려졌던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에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헛되고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입니다. 왜? 남들 다 즐기고 이 시간에 귀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 나와서 의미 없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세상에 불쌍한 자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소명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의 넉넉함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배를 채워주셨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저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배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깨달아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